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그럼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모님께서 두려워 말라 즐거워하는 말씀을 들고 서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자리에 강단에 설 때마다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너무 떨립니다.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찾아오게 해주시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께서 귀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영육간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영이 깨어져서 변화되고 거듭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나게 자라나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힘을 채워지게 하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군인들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그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건강 챙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하는데요,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으로 아역배우 출신의 연기자입니다. 어릴 적부터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함께 연기한 탤런트로는 오지명, 주연씨, 신구씨, 이나영씨와 장나라씨, 조인성 등의 당대 유명 스타들입니다. 이 사람은 연기자로서만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영화배우로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세 아이의 다둥이 아빠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로서도 성공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로 양동근 씨입니다. 아마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드라마 서울 뚝배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드라마에 나온 아역배우가 바로 양동근 씨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찬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심지어 지상파 방송과 정규 앨범 발표 때에도 랩으로 찬양하였습니다. 연예인 양동근 씨는 자신의 3집 앨범에 주님께 랩으로 찬양한 곡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성교회의 많은 성도 앞에서 랩으로 찬양한 영상을 지금도 유튜브에서 양동근 명성교회라고 검색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랩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찬양 사역과 간증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양동근 씨가 연예인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승승장구했을 것 같은 그도 과거에 시련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보통 아역 배우들은 방송국을 갈 때 보호자의 동행하에 취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동근 씨의 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회사에 다니셨기 때문에 보호할 동행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동근 씨는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방송국을 출입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선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서 스스로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어적인 사람이 되어 비빈탄 총이나 쌍절곤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겠지만 방송 촬영 중 NG를 내면 촬영 감독에게 넌 똑바로 안 하냐? 하며 폭언과 욕설을 들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연기자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학교 폭력과 왕따에 시달리곤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처를 받은 양동근 씨는 말수가 적어지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의 틀을 가둬놓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행동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던 친구의 권면으로 그는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적으로 한 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순간부터 희망을 갖게 되었으며 그는 말을 많이 해서 자신감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힙합곡을 들으며 랩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음악이 양동근 씨의 골목길입니다. 그가 만난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군우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예배 중이나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겪은 많은 경험 중 기억하기 싫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파도와 같다고 합니다. 낮아져서 고난을 겪다가 때로는 인생의 상승곡선을 타며 전성기를 누리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에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본문 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12절 상반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사랑하는 자들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연단시키기 위하여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즐기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동참하라는 말입니다. 이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또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고난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2008년에 부산 사직구장에서는 외국인 한 사람 때문에 1년 내내 화끈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한 사람은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 자이언츠의 당시 감독 제이 로이스터 감독입니다.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하기 전 롯데의 시즌 성적은 처참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만년 꼴찌에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지는 경기가 많다 보니 팬들은 야구 경기를 보러 가지 않았습니다. 보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관중석이 텅 비어서 심지어는 인터넷에 사직 야구장 관중석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사람의 사진이 업로드되어 한창 유명해질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부산 사람들의 야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로이스터 감독이 부임하면서 롯데 선수들의 정신이 깨이기 시작합니다. 로이스터 감독의 격려 한마디에 선수들이 단합했고 이전과는 다른 화끈한 야구로 팬들에게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경기가 재미있다는 것은 지는 경기보다 이기는 경기가 많아졌다는 말이고 이기는 경기가 많아지니 자동적으로 찾아오지 않던 관중들이 야구장에 찾아와 부산 갈매기를 부르며 롯데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응원 문화가 유행이 되었는데 바로 주황색 비닐봉지를 모자처럼 쓰고 응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유행이 되어 한때 외신에서 해외 토픽으로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즘 롯데 선수들 중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명의 야구 스타가 나옵니다. 이 2명의 선수가 바로 이대호와 손아섭 선수입니다. 무엇이 롯데 선수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로이스터 감독이 선수들에게 시합 전에 했던 격려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은 이거였습니다. No fear and enjoy it. 두려워 말라. 그리고 즐겨라. 이 한마디에 선수들은 각성했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야구를 즐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힘드십니까?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고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노력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걱정과 근심 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고난을 받거나 시험 받을 때 부끄러워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냥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선물을 사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군우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겁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창조주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고 그 영혼은 바로 고난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탁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찰스 웨슬리는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에라는 찬송을 지었습니다. 그 찬송을 짓게 된 동기는 어느 날 서재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쉬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작은 새 한 마리가 매에 쫓겨 살 길을 찾아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는 공포에 쌓여 방 안을 몇 바퀴 돌더니 푸드득거리며 조용히 앉아있는 그의 옷자락 속에 깃들였습니다. 찰스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앉아서 새가 하는 대로 맡겨두었습니다. 헐떡거리던 새는 잠시 후 평화해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가 어린 새를 쓰다듬어 창밖으로 놓아보내며 불현듯 그 마음에 떠오르는 노래를 읽게 되었는데 그 노래가 곧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이 일 때라는 찬송입니다. 그가 이 노래를 짓게 된 동기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카에 가서 전도하려고 하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귀국하는 도중 풍랑을 만나서 위급한 공경을 넘긴 일이 있었는데 그때 풍랑 위기에서 전심으로 주께 맡기고 고난을 돌파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찬송은 황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인생들이 참 생명의 주를 신뢰하도록 하는데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평소에 찾지 않다가 건강과 경제, 인간관계 등등 내게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길 때, 아니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으신 적이 없으십니까? 본문에서는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심판하실 때가 되었으니 우리를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이니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는 이제 심판의 때가 왔다고 경고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1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맡겨라. 19절 말씀은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 영혼을 맡겨 두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은 분이시니 우리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옳은 일에 계속 힘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군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도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위해 그들은 고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욥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임금이 되기 전에 사울의 핍박을 피해 블레셋 땅에서 정신병자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사도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서 예수를 만나 한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도 돌에 맞아 죽다 살아났었고, 귀신을 쫓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기도 했었죠.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아브라함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쳐야 했던 시험뿐만 아니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고난 자체였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전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께 훈련을 받았고, 요셉도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려 보디발 밑에서 잘 사나 싶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애굽 감옥에 갇혀 고생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단단히 견고하게 하며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는 것입니다. 또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과 거듭남의 비밀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온실 속의 화초로 키울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때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을 받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고난 받는 것이 싫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 저 고난 받을게요. 저 고난 받는 거 좋아요. 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내게 올 수 없니? 함께 무거운 짐 짊어지고 함께 가자꾸나. 내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군우 여러분, 고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험을 이겨낸다면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따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고 모든 일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욥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셨던 주님, 저희가 고난을 맞을 때에 원망과 불평보다는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는 저와 강북영문 군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험이 힘들지라도 어떤 세상 유혹 가운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연단하는 영적인 성숙이 자라나는 우리 강북영문 군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는 강북영문 군우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